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다 함께 합독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부자가 되는 길. 그냥 부자가 아니라요, 지혜로운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눠지죠. 갑자기 형제들의 이 재산권 문제로 예수님 주님 앞에 와가지고 다툼을 일어난 그 문제와 바로 뒤이어서는 이제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상하죠.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재산 문제로. 성경을 읽다 보면 의문을 가져야 될 때도 있어요. 아니, 자기네 재산 나누다가 형하고 동생하고 재산 분배가 잘 안 됐다고 그걸 왜 주님 앞에 찾아왔냐고. 주님이 그러죠. 내가 너네들 재산 나눠주는 건 하러 왔는 줄 아냐?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그 선생이라고 부르는 랍비라든가 예수님 같은 사람이 종교나 민사 문제도 담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재산권에 너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이게 잘못됐으니까 바로 잡아달라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유대 풍습에는 이 장자가 항상 2배를 갖게 돼 있어요. 재산에. 정해져 있어요. 몫이. 그러니까 이 동생은 아마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자기 몫이 정당하게 분배를 못 받았던가, 또 한 가지는 이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거죠. 왜 형은 2배를 주고 왜 나는 반밖에 안 되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님 앞에 와가지고 가족 간의 이 재산 다툼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재산권 다툼으로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가족끼리 정말 재산권으로. 아버지는 코마 상태, 아예 뇌사 상태라고 보면 돼요. 거의 깨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전부 다 소송을 걸어서 막 누굴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죠? 저는요. 이놈 기도해 달라는데 저는 누굴 위해서 기도해 주냐 말이죠. 주님이 아마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아, 내가 이런 거나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내가 여기 왔는지 아냐? 이렇게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공평에 대한 얘기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 공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은 있지 않아요. 부의 불공평, 그죠? 하다못해 오늘 이 본문 내용처럼 가족 간에 자녀들한테 재산 분배하는 것도 공정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 지금 이런 마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라는 것을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물질을 공평하게 다 모든 이에게 한다라는 건 그거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동생에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 너의 문제는 불공평의 문제가 아니다. 형이 많이 갖고 너는 적게 가져서 지금 공평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다. 너의 문제는 뭐냐면 탐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5절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문제의 근원은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막 사회적인 제도를 탓할 수도 있고요, 그죠? 이게 지금 나라가, 이게 정치가 잘못돼서 이게 지금 경제가 이렇고, 하다못해 가정에서도 우리가 이건 지금 잘못돼서, 그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게 잘못돼서 이렇다 얘기하는데, 주님은 근원적인 문제는 뭐요? 영혼의 탐심의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탐심의 문제. 탐욕의 문제다. 네. 그 동생에게 한 얘기예요. 너네들 간의 지금 가족 간의 문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공정함의 문제가 아니다. 불공정의 문제가 아니라 탐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지혜로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탐심을 다스려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부자는 탐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예, 그냥 부자와 다른 거예요. 예, 지혜로운 부자는 탐욕이라는 것에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탐욕은요,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돼요. 다 같이 빵을 하나씩 먹어요. 근데 빵이 하나 있잖아요. 그 빵을 보면은 그건 탐욕이에요. 분명히 내 빵이 있고 내 빵을 먹는데 다들 저 또 빵을 먹는 탐욕이에요. 아주 작은. 인간은 자기께 있어도요, 거기서 만족을 못해요. 네. 공평하게 나눠줘도요, 그래도 또 뭔가를 봐요. 그게 인간 영혼 속에 있는 탐욕이에요. 제가 설교 때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뭐죠? 욕구량은 소유량을 항상 이긴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네, 그래서 탐욕을 다스리지 못하는, 늘 소유해도 또 욕구가 크니까, 네, 가져도. 그래서 불공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평하게 다 나눠줘도요, 인간은 뭐요? 소유량보다 뭐가? 욕구량이 커가지고, 네, 탐욕이라는 게 생겨요. 네, 더 가지려고 그러는 거죠. 더 가지고. 물질이라는 것은 의사결정과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그런 영향력이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갈 때도 항상 물질을 생각하죠. 그래서 물질에 따라 여행지와 여행에 묵을 경비와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선택이 결정되는 거. 작게는 그래요. 크게는 비전을 세우는 데 있어도 물질이 영향력을 줘요. 돈이 없으면 비전을 막 세울 수가 없어요. 내 꿈을.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은 나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짓는데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기에 많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점점 물질에 있어서 물질에 의한 선택과 결정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점점 뭐냐면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주 그 물질에 의한 선택과 결정은 작은 데도 있어요. 식당에 가도 나와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딱 시키는데 내가 오늘 삽니다 그러고 나는 짜장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다른 음식은 주문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짜장이 됐으니까.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물질은. 모든 사람들이 선택과 결정을 짜장 이상은 못하는 거예요. 작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작게는 무속인 얘기지만. 그러니 우리 안에 중요한 문제와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우리가 물질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면 우리는 사실 많은 것들을 못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이 부자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시잖아요. 이 형제들의 이제 소송 얘기를 들으시면서 비유를 뭘로 드냐면 거부의 비유를 들어요. 아주 부자예요.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이 갈릴리잖아요. 갈릴리에서 더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세포리스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이 로마풍으로 지역이 아주 발달된 도시예요. 그 고고학자들이 거기서 다 발견한 게 뭐냐면요, 어마어마한 창고들이에요, 정말. 그때 당시 고대의 창고들, 큰 창고 터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고고학자들이 아는 거예요. 그 시대 때 어마어마한 상위 1%의 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 때 그렇게 큰 창고들을 갖고 있었다면, 몇 개씩 갖고 있었다면 그건 어마어마한 부자거든요. 지주층이죠, 아주. 오늘 얘기하는 이 부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지주계층이에요. 상위 1%에 속할 정도. 그 거대한 이 창고에 가진 자예요. 근데 그가 얘기한, 비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드려서 16절, 17절이에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요. 얼마나 곡식이 많으면 이제 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떡하지? 네. 그렇게 쌓아놨는데도 곡식이 많으니까 이걸 어떡하지? 그러다가 뭐라고요? 창고를 또 만들자 그러는 거예요. 또 쌓아두자. 그 주님 얘기하죠.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찾아 데리고 가면 그게 다 네게 되겠냐? 그 수많은 거대한 창고 속에 있는 게. 지혜로운 부자가 되는 길은 이 탐욕이라는 지배요, 이 욕구를 다스리지 않으면 지혜로운 부자는 될 수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스려야 돼요. 우리는 이만한 부자가 아니라서요. 예, 창고가 없어도 예, 우리 안에도 탐욕이 있어야 돼요. 예, 작은 탐욕들이요. 예. 결국 그것은 파산의 날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어느 날은 주님이 데려가시는 날, 아무것도 못 갖고 가니까요. 주님 앞에. 지혜로운 부자는 진정한 내 안의 탐욕을 다스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걸 쌓아두기만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냥 끝없는 탐심은요, 그냥 끝없는 거예요. 이게 브레이크가 없어요. 채워도 또 집이 하나 생기면 하나 더, 두 개면 세 개, 세 개면 네 개, 합쳐서 그럼 빌딩을 살까 막 이러면서 계속 커지는 거예요. 빌딩을 가지면 더 큰 빌딩을 살까. 끝이 없어요. 끝이요. 이 탐심은. 어리석은 부자라는 거. 주님은 그걸 얘기하는 거. 탐심을 다스릴 줄 알면 진짜 지혜로운 부자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불공정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고, 이 땅의 모든 제도가 공평하지 않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나눠지는 게 공평하지 않고, 그래서 나의 탐심이 정당화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탐심은요,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내 탐심만 다스리면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부자로, 지혜로운 부자로 살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부자는 영혼을 획득하고 보존한다. 획득과 보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직업 선택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직업을 선택할 때 그 직업을 선택한 요인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돈을 많이 주니까 수입, 뭐 장래성이 있다, 안정성이 있다, 내 적성에 맞다, 내 취미에 맞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내가 그 직업을 선택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1위가 뭐였냐면 안정성이었어요. 안정성. 그러니까 그 직업과 직장을 선택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 안정성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수입이었어요. 뭐 얼굴 많이 주냐 이제 그거겠죠. 근데 지금 이게 바뀌었어요. 수입이 1순위예요. 직업을 선택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조사했더니 1순위가 수입이에요. 그 다음에 안정성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내 적성이라든가 내 능력이라든가 내 비전이라든가 꿈꿔왔던 뭐 그런 것들은요, 뭐 다 뒤로 물러가 있어요. 프로테이지가 너무 낮아요. 결국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1, 2위를 하는 게 뭐냐면 안정성과 수입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획득과 보존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뭔가를 늘 획득하려고 해요. 획득하려고. 그래서 수입이 중요해요. 수입. 그리고 보존하라고 그러려고 해요. 획득한 걸 뭐요? 보존하고 지키려고요. 그래서 안정성을 원한다고요. 안정성. 그러니까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이것이 계속 1, 2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뭐죠? 획득과 보존하는 욕구가 강하다라는 거죠. 획득과 보존. 근데 이것을 또 잘 다스리지 못하면 지혜로운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부자. 대부분 그 홀릭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 획득의 욕구가 강해요. 예를 들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게임 하잖아요. 그럼 게임 아이템 같은 거 계속 레벨 계속 올리는 거 획득이에요. 그 욕구 때문에 계속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욕구예요.
그래서 모든 홀릭이요. 그리고 이렇게 수집하는 거 많잖아요. 중독 증상 있는 사람들이 계속 뭐 신발을 수집하거나 모을 수 있는 계속 뭘 모으는 사람, 획득의 욕구가 강해가지고 계속 획득의 욕구. 우리 안에 있는 욕구예요. 그 다음에 보존의 욕구가 있어요. 보존이. 그걸 지키려고 해요. 인간은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해요. 뭐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권력자가 자기 그 권력의 자리를 지키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뭐 음모를 꾸미고 그러잖아요. 보존의 욕구가 있어요. 자리 보존의 욕구가. 늘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인간에게는 보존의 욕구가 있어요. 이 보존의 욕구는 크게 작게 우리 안에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인간은 젊음을 보존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형수술 하는 거예요. 보존하려고. 보존하고 싶은 거예요. 막 다이어트하고 막 계속 보존하고 싶은 거예요. 몸도 얼굴도 뭐 다요. 보존의 욕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욕구가 우리 안에 잘 다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 지혜로운 부요를 누리며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배우자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고서 요즘 현대의 요즘 세대들이 정말 옛날하고는 다르다. 배우자 사항이 너무 차이가 나도 나는 거. 그 내용이 이래요. 여성들의 이상적인 배우자상, 그러니까 남성상이죠. 남자 배우자상이 뭐냐면요. 나이는 33세, 키는 178.4, 다 평균 낸 거예요. 몸무게는 72. 저는 이미 해당이 안 됩니다. 그죠? 나이도 넘고 키도 안 되고. 근데 이 외모도 보면요. 두꺼운 눈썹, 옷도 감고, 학력은 대학원 졸업. 그 다음부터가 재밌어요. 직업은 금융 관련 공기업, 경제력은 연봉 7천, 개인 자산 규모는 2억 원, 부모의 자산 규모는 50억 원, 집안에 부치는 사업가, 모치는 약사, 형제는 변호사, 신원 주거지는 본인 명의의 아파트. 이래요. 이게 조사에서 나오는 거. 나이 33세에 이걸 갖춘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33살에 이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금수저 아니고는 없는 거죠. 이게 배우자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요즘 젊은이들은. 남성들의 배우자상은 어떤 줄 아세요?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나이 28세, 키 167.9. 지들도 안 크면서 키 큰 여자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몸무게 53.1. 외모는 달걀형, 초순땅형, 눈썹, 옥독한 코, 피부는 좋고 뭐 막 있어요.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 직업은 공무원, 경제력 연봉은 3,500만 원 이상, 개인 자산 규모는 1억 원, 부모의 자산 규모는 20억 원, 집안 부치는 교수, 모치는 교사, 형제는 대기업 연구원, 이래요 쭉 나열된 게. 이게 또 남자들이 여자를 찾는 이상형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혼들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못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진짜 이상형이에요. 이상형. 없는 거죠.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도 무슨 생각했냐면 배우자도 획득하는 걸로 아는 거예요. 이 시대. 획득의 욕구요. 내가 아내를요 말 그대로 획득하는 거예요. 남편을 획득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지. 어리석은 거죠. 누가 배우자를 획득해요? 기본적으로 결혼의 정신은 획득이 아니라 부족함을 채우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거든요. 결혼은 원리예요. 성경적 원리고 모든 결혼의 언약식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상대의 부족함을 내가 채우겠다라고. 그래서 결혼하는 건데 이게 완전히 바뀐 거죠. 결혼으로 뭐요? 획득하려는 욕구인 거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이제 문제죠. 이 욕구를 다스리지 않으면 부자가 돼도 진정한 부요를 누리지 못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의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제 뭐요? 획득과 보존의 욕구를 가진 사람이죠. 이 부자가. 곳간 짓고 더 크게 짓고 거기다 가득 채워서 뭐죠? 내가 획득한 걸 뭐죠? 보존하리라. 근데 주님이 뭐라고요? 데려간다. 그러시잖아요.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거. 어리석은 선택과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 획득과 보존의 욕구를 다스리지 못하면 늘 선택이 어리석어요. 예. 결정하는 게 늘 어리석은 결정을 해요. 결국 그것으로 우리 애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제가 왜 영혼을 획득하고 보존하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영혼이라는 걸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눈앞의 걸 획득하고 보존하느라 영혼을 놓치는 거라는 거죠. 진짜 획득하고 보존해야 될 영혼을 놓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획득과 보존의 욕구는 우리가 이제 좀 전환을 해야 돼요. 이게 물질적인 것으로만 이 욕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획득과 이 보존의 욕구를 말씀을 향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더 말씀을 알려하고 말씀을 내 안에 보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이제 와이프랑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늘 이렇게 비전 같은 걸 얘기하거든요. 나중에 내가 말씀을 보존하고 전파하는 사역을 하고 싶다. 예, 은퇴해서라도. 그래서 말씀 보존 전파 선교회 그랬더니 2단 같다고 소리가 이름을 잘 연구해 보라고. 예. 말씀을 이제 보존해야 돼요. 왜 보존해야 되는지 아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말씀 몰라요. 제가 청년 사역해서 알아요. 말씀이 영혼 속에 보존이 되지 않는다고요. 예. 말씀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니까 이게 성경이 있으니까 보존되는 게 아니죠. 성경책 많다고 말씀이 보존되나요? 예. 이게 내 영혼 속에 보존돼야죠. 그래서 진짜 오늘의 말씀을 내가 획득하고 그 말씀을 보존하면서 사는 것, 거기에 은혜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욕구를, 우리 안에 획득과 보존의 욕구를 이제 다스려야 돼요. 이걸 못 다스리면요, 계속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또 획득하려 하고. 그게 어떤 대상인지 어딘지 장소를 다 불문하고 무조건 획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존하려고 하고 그 욕구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것을 다스릴 때 진정한 지혜로운 부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누구보다 하나님을 많이 알고 하나님과의 그 은혜로운 경험을 누구보다 많이 획득했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과 은혜의 경험을 누구보다 많이 보존하고 있다면 그게 지혜로운 부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영혼을 가진. 그래서 말씀을 보존하신 영혼 속에 주님의 말씀 보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부자는 욕구가 아닌 진실한 관계를 원한다. 남북 관계를 보면요, 공식과 같은 게 있어요. 남북 회담을 하자. 그러면 꼭 북쪽에서는 뭐냐면 대가를 원해요. 얘기하자 그러는데 항상 뭔 대가를 원한다고. 그게 뭐죠? 우리는 관계를 원하는데 저쪽은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익을 원해요. 그러니까 요구를 해요. 이게 아주 되게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관계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관계만을 원하지 않아요. 꼭 요구를 해요. 뭔가 내가 얻는 게 있어야 되고 뭔가 내게 이익이 돼야만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건 이런 데서도 나타나요. 여러분, 기생이에요. 기생충 아시잖아요. 기생충이. 몸에 들어온 기생충이에요. 이 기생충이 절대 몸을 다 점거하지 않아요. 왜? 숙주의 몸이 병들면 자기도 죽으니까. 근데 기생이라는 건 뭐냐면요, 계속 그 영양분을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욕구만 채우는 거예요. 관계를 맺지 않아요. 그걸 기생이라고 그래요. 기생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붙어서 쭉쭉쭉쭉 자기 욕구만 빨아먹는 거예요. 욕구만 원할 뿐이지, 요구만 원할 뿐이지, 이익만 원할 뿐이지 관계는 원하지 않아요. 공생은 달라요. 공생은요,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함께 살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관계를 원하는 게 공생이지. 기생은 다른 거죠. 근데 우리 안에 이런 개념들이 정리가 안 되면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를 놓치고 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는, 하와이는 잘 모르겠지만 성폭행이 큰 사회적 문제 중에 하나예요.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더 많이 커졌어요. 횟수가. 그래서 동네에 그게 날라와요. 성폭행병이 있으면 전자팔찌 찬 사람들 사진이랑 어디 사는지까지 다 와요. 집에. 완전히. 그렇게 동네에 하나 날라오면 밤거리에 여자애들 다니기가 얼마나 저기해요. 그거 아세요? 성폭행범들은 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욕구만을 원할 뿐이죠. 원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성폭행범들은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죠? 진실한 관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욕구를 원한다고. 근데 우리의 내면도 돌아봐야 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관계를 원하는지 내 욕구만을 들어달라고 늘 와가지고 어쩌면 기생충처럼 늘 나의 요구만 들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없어요. 그럼 우리는 기생과 같아요. 하나님께 기생하면서 사는 것과 뭐가 다르겠냐는 거죠.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진실한 관계를 원하는 거지 늘 욕구와 나의 이익과 그런 개념으로 무슨 관계가 이루어지겠냐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깨트리고 회복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어느 세상보다 이거를 만들어내야 돼요. 언제까지요?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내질 못하고 서로 안에 늘 이익과 요구 이런 것들만 가지고 결국은 진정한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9절에 얘기하죠. 또 내가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하리라. 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창고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또 채웠어요. 그러면서 이 영혼아 얼마나 많이 가졌냐.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거예요. 현대인의 모습. 관계는 없어요. 어리석은 자들이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늘 욕구를 따라 사는 거죠.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어리석은 부자로 산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부자는 내 욕구나 이익과 획득만 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부자에게 진실된 관계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인간관계에도 진실된 관계를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처럼 이 어마어마한 상위 1%에 들어가는 그 어마어마한 창고를 가졌는데 진실된 관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역시 진실된 관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생명과 생계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생계가 더 중요해져 버리는 거예요. 생명보다 생계가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부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가끔씩 저를 돌아봐요. 생명을 중요시 여기냐, 생계를 중요시 여기냐.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생계가 더 중요해요. 생명보다 생계가. 이렇게 되면 어떤 모습이 삶에 나타나냐면요. 몸이 죽어나가도 일만 하는 거예요. 내 몸이 병들어가는데도요,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창고가 있는데도 충분히 먹을 만큼 살 수 있는데도 그런데도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생계가 더 중요하니까. 생명이 아니라. 저는 목회하다가 제일 그런 게 중병에 들어서 오는 성도들이요. 안타깝게 그지 없어요. 안타깝게. 많은 분들을 천국을 보냈어요. 대부분 다 암이죠. 거의 다. 담도암, 간암, 폐암, 수많은 암들이. 준비를 못한 분들이 그걸 못 견뎌해요. 제가 기억났던 한 분은 정말 두 부부가
엄청나게 열심히 일하는 분이에요. 겨우 주일 성수하면서 늘 열심히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벌었는데도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암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순식간에. 그분이 암을 알게 되고 2달 만에 소천을 했어요. 2달 만에. 그분이 제일 힘들었어요, 사실.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갑자기 나타난 현상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신방을 가면 그 정상적이지 않은 멘탈을 잡냐고요.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고요. 헛소리를 막 해요. 그거를 못 받아들여가지고 이 상황을. 나중에는 온 얼굴이랑 다 노랗게 눈동자까지 다 노래지면서 그래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정신을 차려야 뭔가 하나님을 더 붙들고 끝까지 복음을 시인하고 가야 되니까. 눈도 다 노래져요. 눈동자 색깔도 아예 다 노래져요. 나중에 가나면 그분을 붙들고 헛소리하는 붙들고 예수님을 고백하라고. 근데 두려움에 완전 불안 그 증상에 이게 정신이 멘탈이 막 나가 있는 걸 봐요. 그분은 뭐냐면요, 준비할 수 없었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때 제가 느꼈던 거예요. 생명보다 생계가 그렇게 중요했냐. 그러면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얘기합니다.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니까 이와 같으니라. 재물은 쌓아뒀는데 하나님 앞에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 같은 사람이다. 이게 진정한 빈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진짜 빈곤이 그건 관계의 빈곤이 맞아요. 진실된 관계가 없으면 사람은 빈곤해져요. 늘 의심하고, 만나는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또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저분은 괜찮을까? 저러다 또 어떻게 될까? 늘 의심하고, 제가 막 꿰뚫어보죠, 막. 목회하면서 늘 경험한 거니까요. 목회하면서 늘 경험한 거니까. 결국 관계의 빈곤이에요. 관계의 빈곤. 그냥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는 모습을 그냥 서로 나누면서 살면 되는 건데 진실된 관계. 언제든지 요구와 이익과 그런 걸 선택하는 건 관계가 아니에요. 더욱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요구하고 또 이거 대주세요, 저거 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읽어 주세요. 다 우리는 그것만 하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요. 그럼 그 관계가 진짜 지혜로운 부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형성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형제와 싸워갖고 왔죠, 동생 녀석이. 형은 2배고 많이 가졌고 어쨌든 내 목숨 못 받았다고 재판해달라고 막 달려드는 그 동생에게 얘기하는 거죠. 네 형과 관계부터 제대로 맺으라는 거죠. 돈이 없어서 빈곤한 게 아니라 형제끼리도 진실된 관계를 못 맺는 그게 진짜 빈곤이라는 거죠. 어리석은 부자가 이와 같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탐심의 지배를 받으니까. 획득과 보존의 욕구를 다스리지 못해서 어리석은 부자의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우리는 지혜로운 부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관계를 만들기 시작해야 돼요. 그것이 진짜 부자예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얼마나 부요한가는 경험해 본 자만이 알아요. 물론 이 이민사회에서 힘든 일인 건 저도 조금 알겠어요. 이제 한 몇 개월 지나보니까 모든 걸 다 열 수 없고 모든 걸 다 진실하게 모든 걸 다 개방하고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고 또 그런 분위기가 있는. 그러나 그렇다고 교회마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지혜로운 부자들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된 관계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생명보다 생계를 중요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리석은 부자예요. 생계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창고가 수십 개가 있어도 이 사람은 생계가 중요했던 거예요. 생명이 아니에요.
어느 날 주님이 데려가신 거죠. 생명이 더 소중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누가복음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신정한 지혜로운 부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호 세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